자,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에서 사진 한 번만 찍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함께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까? 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23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강태석 사관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세군에서 설교 두 번째로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천국 가시면 우리 그게 순서가 다 거꾸로 된대요. 예. 섬기는 분이 아마 주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종을 또 우리 충북지방 각계영문회 113주년 개영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사관님 또 목양 사관님 각계영문회 모든 식구들께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죠? 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백화산 수련원에서 자고 이렇게 각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죠. 아마 이게 어떤 시인이 말했는데 겨울은 여름을 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봄을 품고 있고 여름을 품고 있는 이 겨울이지만 아마 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춥고 또 차디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봄과 여름을 품고 있다. 또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영원히 안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겨울이라 하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봄과 여름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와도 우리 강정길 사관님, 또 우리 남기수 사관님이 각계영문회 113주년 설교자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실 텐데 저를 부르신 것은 아마 저 얼굴을 보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에 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서울의 아연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영동까지 내려오셔서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사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마을이 평안하고 아마 우리도 은퇴하면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시골을 좋아하고 저도 뭐 시골 출신이어서 아마 시골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사관님 사택 옆에 아마 저희 집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받아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66권인데 이렇게 나누면 특히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모세 오경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 있고 여호수아까지 6경이라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 잠언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시편은 아주 독특해요. 성경 39권 중에 뭐가 독특하냐 하면,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적은 거예요. 예언서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오경과 구약의 많은 부분 예언서들은 다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정말로. 근데 시편은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과 그다음에 탄원과 아픔을 또 간정히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시편의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이 시편은, 우리 뭐 다윗이 많이 썼다 그러지만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를 간정이라 그러잖아요. 간정.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찬송, 찬양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간정, 기도, 뭐 울든지, 뭐 반응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울잖아. 좀 살려달라고. 기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인간적인 거죠. 이걸 읽어보니까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시편입니다. 오늘 118편도 뭐 150편 중에 그 중에 한 편,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시편 118편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각계 영문의 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번 그 인관 임명식에 이제 사관님들이 이제 2년 훈련받고 사관이 되고 인관을 받고 이제 임지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인관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김석태 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이제 원래 연세가 100세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100세. 각계 영문에 지금 10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구세군 사령관님도 하신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예배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인 200명 정도 되는 군우들이 다 이제 박수를 쳤어요. 생신 100년 축하드린다고. 100세를 하신. 100년도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100마다 또 13년을 우리가 더 살았으니까 각계 영문의 역사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동 영문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각계 영문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908년도니까 117년 됐어요, 올해가. 그러면 각계는 113년이니까 4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구세군의 그 긴 역사와 각계 영문의 역사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동전주는 끼지도 못합니다. 이 뭐 역사로 따지면 뭐 각계가 우리가 그 역사의 전통을 우리가 충분히 놀랍고 또 찬양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과 정통교단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구약만 믿냐 신약만 믿냐, 뭐 이렇게 66권을 다 인정하느냐, 여러 가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단과 정통교단, 구세군은 정통교단이 된 것. 왜냐하면 뭐 우리가 성경을 100% 다 믿고 삼위일체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단은 100년의 역사를 못 가진대요. 신천지가 지금 100년 가겠어요? 거짓말만 하면 100년을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1, 2년은 10년, 몇십 년은 속일 수 있어도 100년까지는 못 속인대요, 이게 이단들이. 이단은 100년 안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구세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17년이니까 100년을 넘었죠? 100년을 넘었으면 이건 정통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로 한대요. 뭐 이단도 100년 넘은 이단도 있겠습니다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단 이름들. 왜? 사람이 바뀌니까. 100살 넘어가는 교단주가 없으니까. 근데 구세군은 그대로 117년, 아마 영국에서는 1865년도에 윌리엄 부스가 했으니까 뭐 15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한국 구세군의 개영 117년째, 이 각계영문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13년 동안 얼마나 많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서울에서 이제 구세군이 시작되고 1908년도면 일제시대가 이제 한일합방이 1910년도잖아요. 아마 가장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영동 지역에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계영문을 이렇게 선교사들이 열어놨지 않겠어요? 거기에 응답하신 분들이 충청도 영동 사람들. 서미두라는 뉴질랜드 구세군 사관이 영동 병원이 있을 때에 오셔서 상당한, 내가 알고는 몇 년 동안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뭐 뉴질랜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동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뭐 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그 복음의 작은 씨앗을 이곳 각계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사용하셨고 오늘 이 영문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 이건 우리 눈앞에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께서 각계영문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우리 각계영문이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3년 동안 많은 사관님들이 나셨어요. 이게 옛날 서기장관 하셨던 김민재 서기장관님도 각계영문 출신이죠. 각계영문에서 또 영동에서 많은 구세군 사관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구세군이 영문들이 큰 게 있고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사관들이 이렇게 주의 종이 많이 난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그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서 서울 사람이 된 거지 원래 뿌리는 다 영동 사람들이에요. 다 영덕 사람들. 영덕 사관님, 제가 영덕 출신인데 영해. 지금 현직에 47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 영덕 지역에 6개, 5개 영문에서 사관이 현직 지금 사관 생활하고 있는 사관님이 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0명.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 시골에 이름도 모르잖아요. 거무역 소리 들어봤어요? 예? 이런 신안, 영덕, 이런 그 시골 산골 두매에 복음이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자란 사관들이 많이 구세군 사관이 되고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이 많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이 시골 목회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뿌리죠, 뿌리.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시골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지금은 또 떠난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아마 각계 영문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 구세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113주년에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참 기이한 일이구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앞절에 22절에 있어요. 이는 그 앞을 봐야 돼요. 22절 보면 22절 비출 수 없죠. 성경을 펴야 되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설계를 목수한테 줘요. 안 줘봤어요? 집을 안 줘보셨구나. 교회를 지어도 내가 못 지어 돈은 내가 낼 수 있어도 그럼 설계를 해와가지고 설계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계했다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 누가 와서 집을 짓죠? 목수가 와요. 목수가. 그 목수가 건축가거든요. 건축가가 와가지고 그 설계도를 보고 기초를 놓고 철근을 몇 건 넣고 옛날에는 이제 돌로 지어줬으니까 성전도 어떤 돌을 쓰느냐. 우리는 나무로 많이 짓고 콘크리트로 많이 짓지만 옛날 성전을 지을 때는 돌로 짓거든요. 그럼 석공이 와야 돼. 석수가 와야 돼. 그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어요. 그 설계도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전문가인 거죠. 건축가인 거죠. 그럼 목수나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부실공사,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 비 새는 거죠. 뭐. 비만 새겠어요? 돈 주고 그냥 누가 집을 지어본 사람, 짓도 않은 사람에게 그 설계서를 맡기고 돈을 맡기겠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 그 건축가가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셨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건축가는 누구냐 하면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리더자들이 그걸 버려버려. 예수님은 뭐 갈릴리에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예수님의 그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그 머릿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모퉁이 돌을 딱 받고 기둥 옆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 몇 년 며칠에 이거에 건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건축자에 의해 버려진 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누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시편에 오늘 118편 2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제사장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단과 정통교단을 구분하는 첫 번째가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으면 이단. 신천지도 들어가 보면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요. 이단은 예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의 자리에 그 이단의 교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각계의 영문에 참 구원자는 이 천하 사람 중에 딴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1865년부터 지금까지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을 구원하는 단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군대에는 병사들이 그 군대를 이끌어갑니다. 이번에 사령관님이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만, 이제 신임 지도자들이 바뀌고 5년 동안 내년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1만 성도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강요들에게 했어요. 저는 기획국장이니까 그 사령관님이 내리신 비전과 방향대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5년 안에 10,000명의 7,000명의 장년병사, 3,000명의 뭐라 그러지? 청년병사를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마 숫자적으로 제가 기획국장이니까 우리 구세군 200개 영문에 병사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분 빼고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만 명. 병사 입대한 분. 뭐 병사 입대하지 않은 분을 치면 뭐 5만 명이 될지 뭐 10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세군의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4만 명도 지금 안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117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병사가 구세군에 4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령관님이 5년 동안에 10,000명을 목표로 세웠으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7개 지방 모든 영문들이 1년에 5명에서 10명 정도만 병사를 만들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예? 아유, 뭐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 사관님들이 한 전국에 450명 사관님들이 계신데 저는 충분히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크고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시는 우리 본영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요일마다 본영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짧게 드립니다만 어떤 사관님이
제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구세군 사관 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관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고, 저나 우리 강정일 사관님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구세군 사관 된 거죠. 여러분은 구세군 각계영문에서 하사관이 된 건지도 모르겠죠. 구세군의 큰 군대에, 세계적인 이 군대에 한 병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가면 이 모퉁이 돌, 머릿돌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편지를 쓸 때도 아마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넷인데 제가 셋째인데, 큰 아들, 사실 우리 집에 아들이 5명이었대요. 근데 제일 장자가 낳고 한 100일이 되기 전에,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첫 장남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또 죽을까 봐 이름을, 염소 한 마리 아버지가 주고 이름 짓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졌는데 뭐라고 쳤냐면 강돌석이라고 지은 거예요. 돌석. 이제 애를 돌에다 파면 돌이 오래 가니까 안 죽을 줄 알고 그 이름 돌자에 돌석자를 써요. 제일 큰 형이 돌석이에요. 근데 우리 영예 구세군 교회의 정교님이십니다. 77세입니다. 지금 올해가. 만년 정교입니다. 만년 정교. 30 몇 대에 정교돼가지고 지금 40년 넘게 정교하고, 딴 사람 정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밑에 진석이고요. 그 다음 제 이름이 태석입니다. 다 석자 돌림이에요. 그 다음에 종석이고. 이렇게 아들이 넷입니다. 우리는 다 돌에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면서도 2장 4절에 5절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은요, 영어로 리빙 스톤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각계영문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들이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니까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우리도 산돌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 성전을 통하여 중심으로 해서 다 레위인들이 움직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도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 나라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성전 역할을 못하고 성전에 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 성전에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각계영문에 예배드리는 이 신성한 장소에
다른 이단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겠어요?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냐?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 그 무너뜨린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의 몸이 되셔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까. 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성전이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50도 안 된 사람이 사흘 만에 네가 짓는다 그러냐 이놈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성전이 자기 몸이라고 그랬고,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우리 몸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 돌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술도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는데 이 말씀 하나 딱 듣고 다 끊었대.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아, 내 몸이 성전이네. 근데 이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 붓고 마약을 쏟아붓고 그 폐에 안 좋은 담배 연기를 내 몸에 막 넣는다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술을 갖다 부을 수 있고 어떻게 거기에 담배를 막 이렇게 피워 넣을 수 있냐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고부터 딱 끊었대. 아, 내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택에 관사가 있는데 본영에 가면 본영 사람들이 사는데 그 밑에 차가 이렇게 몇 대 대고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바로 새벽부터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 그 담배 연기가 위로 다 올라와요. 거기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니거든. 근데 조그만 공간이 전부 담배예요. 왜 담배를 거기서 피우냐고. 그 피우면 우리 집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밉더라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써놔도 안 돼요. 제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에 오만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계 영문을 남겨두신 이유를 산다한다면 우리가 각계 영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산돌로, 거룩한 병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오실 때에 단장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계 영문은 정말 축복된 영문입니다. 113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마 한국 구세군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강정길 사관님을, 남기수 사관님을 담임 사관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에 두 분을 보내셨어요. 몰라. 본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계 영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머릿돌로, 집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본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이한 일,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모퉁이 돌로 사용하는 그 기이한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날.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 113주 되는 각계 영문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여러분, 이 날은요, 단순히 우리가 113주년 되었다는 그 기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보요, 제일 앞에 보니까 사관님이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느티나무가 100년이 넘은 게 쭉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읽어보셨죠? 우리가 고목으로 이제 끝날 것인가. 고목에도 꽃이 핀대잖아. 새순이도 없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각계 영문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거기에 글로 써놓았더라고요. 100년이 넘으면 나무도 고목이 되고 사람도 부패하여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일신 또 우일신이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이건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것이. 25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제 각계 영문이 새롭게 새싹이 돋고 우미 돋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계 영문의 우리 사관님 네 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으로 가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이 문을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의의 문은요, 양의 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백성들은 양이라는 이 비유보다 하나님과 저 백성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없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 알잖아요. 전 뉴질랜드에서 한 7년을 사역했는데 거기는 양이 사람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섬나라잖아요. 전쟁도 그 일본 놈도 그까지 오다가 다 죽는데 그냥 자 남쪽 밑에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전쟁하러 오겠어요? 11시간? 11시간이랍니다. 저는 뉴질랜드가 그렇게 멀리 있는 줄도 모르고 뉴질랜드 선교하러 갔었거든요. 사관님은 또 호주도 가셨지만 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 그 들판에 조금만 나가면 양하고 양똥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컴퓨터 켜면 이렇게 잔디 나오죠. 그게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다인데 한 10분만 나가면 바다거든요. 그런데 사람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양만 해도 먹을 게 천진데. 우리는 다 생선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못 먹는 게 없잖아. 뉴질랜드 사람들은 양만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최고 비싼 게 양고기요. 최고 유명한 게 양고기.
최고의 대접도 양고기. 근데 양은 특징이 눈도 희미하고 뭐 몇 메타를 못 본대잖아. 양은 또 이기심도 많아. 저끼리 싸우는 거야. 온순하기도 하지만. 근데 양 특징 중 하나가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 눈이 어두우면 길을 잃어버리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리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가 잘나도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배꼽내 목자가 없으면 그래 끝이. 양이 아무리 잘나도 목자가 없는 양은 끝이야. 며칠을 못 간다. 그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야 그 양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은 이거는 이리의 밥이죠. 우리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세군의 병사. 생각을 해봐. 이 담임사관 둘이 없다고 하면 이 교회가 되겠어요? 양이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 양의 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 저 동굴에 들어가서 뭐 집을 지었겠어요? 그냥 동굴에다가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그 동굴 문 앞에서 잔대야. 그럼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일이나 나쁜 사자가 와서 그 목자를 넘어야 양을 가져가거든. 저 문 앞에, 문 입구에, 동굴 입구에 목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거는 그는 강도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래서 문에 이렇게 걸쳐 자는 거야. 잠을 자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감동이 안 오는가 보다.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뭐 양 안 키우면 짐승을 키워도. 짐승 한 마리도 그냥 크냐요. 그죠? 주인의 손길이 필요하잖아. 먹이를 줘야 되고. 양을 위해 목숨을 건 목자. 돌보는 목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 그분이 누구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11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각계 영문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후손들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벌써 없어졌죠. 네? 주님이 우리를 목자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림을 믿으세요? 그럼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참 주인으로 평생 모시고 살고 우리 자손들이 그걸 보고 또 신앙생활을 전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길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각계 영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사명을 다짐하는 113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13주년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해요. 여러분이 남기지 않으면 이제 각계는 문을 닫아야 돼요. 뭘 남겨야 될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만 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남은 생에 더욱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갑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반드시 서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인생이 언젠가는 속히 마감되어집니다. 이 땅에 남겨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각계 영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겁니다. 또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우리 113주를 맞이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계 영문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믿음 생활 질주해 나가시는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13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113년 전에 구세군 각계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해라기를 꽂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주석 깊은 전통으로 이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웠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각계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113주년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각계 영혼에 우리 강정길 남기수 사랑님 주여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입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의 아버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는 이 두 분이 이 각계 영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곳에 왔사오니 정말 아버지 각계 영혼 모든 군인들이 함께 아버지 의류투합하시고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각계 영혼으로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각계 영혼 군인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113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각계 마을 위에 또 각계 마을의 모든 주민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또 하시는 모든 농사와 생업과 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